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한 달을 살아내고 원하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저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한 달을 살아내 왔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물, 성령의 물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물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계신 곳에만,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해. 주 사랑하네. 주 계신 곳에만 나 있기 원하네.
주소서. 주를 원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불로서 저희가 시간 가운데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사 주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국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육간의 능력을 나타내사 오직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원하트 예배를 통해 나타내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한 달을 살아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누림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할 때 박수침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 나의 슬픔은 주님 안에 기쁨이 될 것을 기억합니다. 이 고백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로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함성으로 찬양합시다. 해!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하나 둘 셋. 헤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우리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무너진 곳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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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새 힘 주시어서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시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난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예전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힘을 믿으며 내 주님만을 높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져와서 그 말씀으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밤 되게 하시며 내 삶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께서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기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공교한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삶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사 오늘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몸만 이곳에 와 있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다가 왔지만 이 시간만큼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 원하트 사역은 연합과 동역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데 이제 3월부터 또한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할 우리 김영준 형제의 특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직접 성경을 다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합독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2월 원아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마 예배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매월 드려지는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예배 속에서 음악에 휘취하거나 어떠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며 이 밤에 예배의 자리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월 원아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2월 원아트에 이곳에 오는 분들과 나누어야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주제입니다.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도 그 속에서 제각각 다른 답을 마주하며 명확한 진리의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20, 30대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올해 대학을 졸업했던 지체들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졸업자가 한 해에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지만 올해 취업했던 수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 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40만 명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문을 나서는 사람들은 나를 부르는 곳도 없고 내가 갈 곳도 쉽지 않다라는 차가운 현실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캠퍼스 안에 있었을 때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가 한 발자국만 대학문을 벗어나 보면은 마주하는 현실이 매우 냉혹하다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하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캠퍼스를 졸업한 다음에 쉽게 취업이 되지 않아서 1년, 2년, 3년 동안 취준생이 되어 열심히 취업을 해가지고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가 꿈꾸고 그리던 직장 생활과 현실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달랐는가에 대한 그 괴리감 속에서 또 괴로워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교제하고 듣게 되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무슨 취업하자마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 여러분 꿈을 깨셔야 됩니다. 현실은 전혀 달라요. 내가 원했던 현실과 내가 바랬던 이상과 내가 직접 경험하는 모습이 너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청년들이 내가 퇴사해야 되나? 내가 옮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30대가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결혼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일구었어도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직면하는 것을 끊임없는 삶의 경험 가운데 느끼는 20, 30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청년들과 30대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왜 이렇게 내 삶은 빡시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고민이 없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지라는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는 20, 30대의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민과 그 문제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은 그 속에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나누게 되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내 삶을 바라보면 빡신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이 생각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의 인생을 막론하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솔로몬 같은 사람들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일단 지혜를 가졌어요. 우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지혜가 없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물질들도 누려봤습니다. 여자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든지 아내만 1000명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일전에 제가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참 부러워했던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을까? 일단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니까 신분사회 가운데 자기는 귀족이고 왕족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용모가 달랐어요. 그냥 봐도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이럴 때 보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당황하니까. 우리는 용모가 지극히 평범한데 용모를 보는 순간 우와! 이 소리가 그냥 나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또한 얼마나 좋은지 한 번 보면 안 까먹을 만큼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제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야, 어쩜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없었을까요? 전혀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그의 삶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출신 성분이 이미 좋았고 얼굴과 용모가 뛰어났으며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풀릴 만한 인생이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게 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을 몇 명을 주시느냐? 12사람을 주시게 되는데 그 12사람을 통해 민족을 세우시게 되었고 그 민족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요셉 이후에 그들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 때 그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볼 때 그런가 보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똑똑하기만 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총리로 세우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 이 애굽이라는 역사를 보면은요, 애굽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반목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애굽의 왕조를 보면 15대 왕조부터 17대 왕조까지는 애굽 본토인 사람이 아니라 힉소스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북애굽을 점령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점령하게 되면서 애굽의 왕권을 몇 해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차피 힉소스 민족도 본래 애굽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인이든 다른 사람이건 상관없이 뛰어난 사람들은 등용하는 방식을 취했다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1장을 가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애들이 갑자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셉을 까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힉소스 왕조가 몇 왕조를 거쳐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가 다시 애굽 본토 사람들이 싸움 가운데 이기게 되면서 그 애굽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힉소스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와 연합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어느 곳에 도착하게 하셨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성경만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너희는 지금부터 이런 민족이 될 거야 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높은 곳에 들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이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가운데 광야길에서 한 가지 문제가 터지게 되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한번 돌아보고 와라. 그래서 열심히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생활할 그 땅을 보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1세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2세대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부터의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부족 국가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성경의 사사기라는 내용을 보면은요, 약 350명 동안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사들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가르쳐 주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채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을 들어서 이들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 순간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가 끝나자 이들이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어져 가는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결국 나라가 쪼개져 버리게 되는 역사가 분열왕정 시대예요. 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게 돼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북쪽이라는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210년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숫자가 막 나오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노력해 보세요. 자,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지내오는 동안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성경의 역사와 맞물린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대제국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기억해야 될 두 제국이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수르, 바벨론. 이 두 나라가 대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들어보셨나요? 2명 대답하는 것 같은데. 자, 계속 해볼게요.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대군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이어져 가는 동안에 나라가 350년 동안 유지가 되어요. 북이스라엘보다 약 140년을 더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점차 왕권이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도 멸망당하게 되고 새로운 대제국이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다니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다니엘이 활동하려고 했던 그 시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라는 이 기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은 힘 있는 놈한테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졌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애굽이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계속해서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으로 등장했을 때 건재했던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쟁으로 갈그미스라는 전쟁이에요. 609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곳인데 애굽과 바벨론이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애굽은 자연스럽게 유다를 거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 갈그미스에서 609년에 전쟁을 벌이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무승부가 납니다. 자, 무승부가 나니까 애굽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남유다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며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4년의 시간이 더 흘러간 다음에 BC 605년에 다시 강대국들끼리의 힘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갈그미스 2차 전투예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벨론이 승리를 취하게 되니까 갈그미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뛰쳐 내려오겠죠.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갑자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다가 너 뭐야? 근데 저 유다인데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희 이렇게 애굽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너 지금부터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내 말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그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건 애굽인데 졸지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라는 역사를 잘 보세요. 세계사의 역사와 성경 역사를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를 붙잡아 줄 거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수백 년의 역사를 놓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똑똑하냐. 바벨론에서 남유다까지는 곡선 거리로 약 1800km입니다. 여러분 1800k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를 몰고 부산을 왕복 2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차가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한 다음에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려면 몇 킬로 가야 돼요? 1800km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얘가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왕족과 귀족 가운데의 똑똑한 자제들은 다 데려갑니다. 볼모로 잡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아예 싸그리 볼모로 잡아가서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는 것을 어린 소년들과 똑똑해 보이는 애들을 싸그리 쓸어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10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 다시 봐보시오.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러면서 끌고 간 게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2절이에요. 자, 이제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계의 강대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애굽까지 집어삼키기 위해 내려오다가 남유다라는 작은 땅덩어리를 보게 되었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을게요라고 했더니 잘 들어 하면서 싸그리 젊은 애들을 포로로 끌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누가 시키셨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그냥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오늘 이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왜 괴로워하느냐? 내가 처한 환경과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라는 안타까움과 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지라는 괴로움만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의 나이를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15에서 18살 사이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다니엘 나이보다 어린 사람은 2-3명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킬로를 끌려갔느냐? 1800km를 끌려간 거예요. 계산을 우리가 대충 해보면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아시죠? 1시간에 행군하면 몇 킬로 걸어요? 약 3km.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군대에 행군할 때 20km를 걸을 때 몇 시간 정도를 걷느냐? 7시간가량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1800km를 대충 계산해 봐도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다니엘이 지금 거기로 끌려갈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안 부르짖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대로 응답 안 하시죠 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이 지금 끌려가면서 그런 기도 안 했겠냐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신앙의 상담을 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식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지체들과 대화를 가끔씩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그렇게 구했을 때 응답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냐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왕족과 귀족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갖췄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다 갖고 있었느냐? 더 강한 신을 믿는 나라가 이긴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론의 국가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남유다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나라가 졌어요? 나라가 졌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끌려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힘듭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다름없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교회 오면 듣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늘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면 막 돕습니까? 상사가 막 욕할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러지 마. 얼마나 좋아요. 다 떨어지는데 내가 지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탁탁 붙여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믿는 자들도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의 현장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순간에도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겠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외면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 앞에 다니엘이 무너지는 마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방침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다가 아주 유능한 학교를 세워서 자신이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 중에 뛰어난 자들을 모아다가 그들을 따로 교육하는 겁니다. 아마 특수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지금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건 전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때 태어났다. 여기는 꿈도 못 꾼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에 통과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지금 뭐 애플사, 무슨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죠. 비교도 되지 않아요.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시키느냐? 3년 동안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자 중에 괜찮은 놈들은
이 바벨론에서 고위 직책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줄 거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태에서 끌려와서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고민할 때 자기에게 신락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기회에 붙들면 다시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지금 그곳에 택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표현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서 자기를 쓰겠대요. 기회를 주겠대요. 이거 붙잡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도 내가 이제 바벨론에 쓰임 받아야지라는 뜻을 정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라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지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느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익되는 건 하나도 모르겠고 세상에 나아가서 빡시게 구르고 있는데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전혀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매 순간 경험하다가 세상에 그럴싸한 회사나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너 쓸게.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무엇에 대한 뜻이었느냐?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얘네들을 3년 동안 기리울 때 왕의 음식을 먹여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했느냐? 일반적인 해석은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했던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모 기사를 보다가 저희 세대 때는 아는 연예인인데 이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아십니까? 저희 세대 때는 알아요. 웃으면 같은 세대. 할렐루야. 20대부터는 모를 거예요. 이본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그런데 이 이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다른 연예인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본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왜 밥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연예인이 된 순간부터 6시가 넘어가면 한 숟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지금 10대랑 20대는 몰라요 아예. 그만큼 매스컴에서 지금 등장하지 않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를 지켜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한마디 고백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6시 1분에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음식 하나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왕의 음식 그냥 한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죄를 짓는 겁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은 아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 일이 나의 전체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 특별히 청년들과 20, 30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신앙의 기준 싸움을 싸워내려고 하는 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작은 기준 하나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만 끌려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 뜻을 정할 때 내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이 기분 나쁘거나 아니 왕이 황관장을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특수학교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황관장은 그냥 힘없는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학교의 교장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새끼 빼!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내일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뜻을 세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뜻을 정하는 자에게 임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월 원하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뒤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힘이 어떻게 그의 정체성을 흔드는가를 보면 그들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엘이라고 붙은 이름이 많아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다니라는 뜻은 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현실과 자신의 정체성과 너무 다른 거예요. 현실은 바벨론이 심판하고 있어요. 현실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무엇이냐?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벨의 종이 되어서 벨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끊임없이 그에게 요구하지만 그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나는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그는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뜻을 세워 자신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이 되었건 주중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만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벨드사살이야. 너는 벨의 종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돼.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너는 움직여야 돼.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생활할 때에도 캠퍼스의 그 움직이는 힘 가운데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그 의식을 끊임없이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오늘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정했다면 당장은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그를 향한 더 큰 뜻을 갖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장에도 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느냐?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많은 부분들을 보면 자신이 갖춘 무엇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내 스펙, 내 경험, 내 방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세우고자 했던 그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뜻을 향해 다시 세워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그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 내일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내일의 삶이 두려워요. 여러분들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20대는 20대 나름대로, 30대는 30대 나름대로, 40대는 40대 나름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의 중심에서도 잊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너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 되느냐, 투비의 인생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단순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한 한 주를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벨론의 문화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 벨드사살이야. 내가 너를 쓸 테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 왕의 음식을 먹어. 그때 여러분, 오늘 주의 백성은 뜻을 정해요. 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뜻을 정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세상의 중심에서도 나는 다니엘임을 기억하며 눈으로 보일 때는 세상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오늘을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를 향해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있었던 곳에 예배의 처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예배의 처소가 없어요. 누가 설교를 해주냐?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도를 하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뜻을 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싸움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비록 나는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와 있지만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학교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찾아야 될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곳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벨드사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니엘로서 살아가며 내일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은 모르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내일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주목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밤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정체성은 다니엘입니까? 벨드사살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다니엘로서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을 내가 다니엘로 살아가겠사오니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뜻을 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밤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 왜 내가 그토록 부르짖고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그 답답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 결과는 무너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 무너졌기에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 붙들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붙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뜻을 정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뜻을 정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작은 세상의 방식조차도 내가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고 있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었던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다니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